본문을 가지고 가족다움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이 가족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전에 가족하면 대가족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살았었죠. 근데 지금은 핵가족화로서요. 이 직계 가족, 부모, 이 형제를 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런 가족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이 탈가족이란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이제 옛날에는 가족과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게 있었다면 요새는 그것을 굴레를 벗어나는 현대인들이 많습니다. 싱글이란 이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든지 혼자 여행을 한다든지 요새 뭐 TV 인기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나 혼자 산다 같은 혼자 가족이 아닌 혼자 사는 것이 오늘 마치 대세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이제 가족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족다움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어떻게 되는가 살펴봤더니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형제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남자 형제 4명 포함해 최소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만. 아버지는 이제 요셉은 등장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최소 7명이 이제 예수님의 가족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이 어제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이 가까웠던 친척들, 예수님의 친척들이 아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뭔가 잘못된 일에 휘말려서 너의 아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미쳐 있다라는 이 부정적 시선을 아마 그 가족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어 예수님의 가족들은 말리러 온 것이지요. 제가 예전에 이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의 선교단체 활동을 했습니다. 전임 사역자로 사역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대학 캠퍼스에서요 3년간을 사역을 했는데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체는 사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없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수를 이 단체가 주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펀드레이징이라고 해서 후원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사역을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만 놀아라. 그만 놀고 너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결혼도 하려면 뭔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특히 이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둘째 아들 뭐 합니까? 물어보면 어머니는 설명을 하죠. 그럼 그 다음에 얼마를 법니까? 그러면 없습니다. 벌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문제 많은 거 아니냐? 그런 데가 어딨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흔들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족들, 형제들, 또 어머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불안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일도 그만두고 가족도 팽개치고 또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는데 그 어울려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찾아오는 지경이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본문인 이 내용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8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 발치서 사람을 보내서 자신들이 왔음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은요 집 안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의사를 전합니다. 며칠 만인지 아니면 몇 달 만인지 모르지만 가족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벗은 발로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아니더라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다면 뭔가 기다려 달라든 뭔가 사인을 좀 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좀 이해하기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이냐 하시고, 또 3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너무 매정한 모습 아닙니까? 먼 친척도 아니고 육신의 가족들인데 문전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친척들이 내 아들 예수가 미쳤다고 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이 가족들에게 향해서요, 이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말을 하지만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이 아니다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어렵게 말을 했나요? 사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도하는 이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시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밖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은 상당히 충격이 될 수 있었던 말인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계명에 보면 5계명이죠. 10계명 중에 5번째는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내 가족이 누군지 아느냐, 왜 가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가족됨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가족을 해체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교회지요. 가족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요 지키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발언은 하나님의 명령을 깨는 발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이 가족관계를 예수님이 부정하거나 아니면 해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전제하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가족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몇 군데를 찾아보면 이 마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죠.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내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집으로 가라라는 뜻은 가족에게로 돌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림과 질병으로 온갖 차별을 받고 있던 이 사회 약자를 고쳐주시면서요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사람들이 그 가족을 중요시 여긴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이 성경에는요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상한 전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는데 이들이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공경합니다.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를 섬겨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 것으로 부모를 섬겨야 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이걸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말하면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부모에게 드렸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드렸으면 되는데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습니다. 불효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잘못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질책하셨어요. 다시 말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 이 계명에 대해서 지킬 것에 대해서 명령하신 겁니다. 가족의 중요성.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육신의 마리아를 향해서 내 부모다, 잘 섬겨달라. 예수님은요 가족을, 특히 이제 부모 공경함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신의 가족을 중요시 여긴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 밖에 내 육신의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내 가족은 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어려울 정도라는 이야기지요.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가족이 찾아왔다라고 예수님이 전하자, 누가 내 가족인지, 누가 내 가족인데 내 가족은 바로 이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언에 밖에 있었던 가족도, 또 그리고
안에 있었던 무리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 가족이 누구다라고 말했을 때 이 지칭하는 대상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제 가족이라고 말했을까? 이 마태복음 12장 49절 같은 내용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계셨고 둘러싸여 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을 찾아왔다라는 소식을 누군가 전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내 가족이 누구냐면 바로 손을 내밀어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가 생각을 해보면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 역시도 놀랐을 겁니다. 아, 우리가 가족이래. 야, 우리가 가족이래. 무리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밖에 있었던 이 가족 육신의 가족들도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이 누구냐? 그러시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요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제자들이 내 가족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다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두에서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란 말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에는 사람의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12명을 부르실 때 이들이 누구냐? 내 가족이 됐고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이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가족된 자들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리를 내려주십니다. 영적 가족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지요. 가족을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참된 가족, 제자와 가족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면 모두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다 한 가족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빈부의 격차, 신분의 높고 낮음, 또 배움의 차이, 언어와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힘써서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2차적으로는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사는 게 바로 진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부르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의 제자들을 그리고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 둘러 앉아 있었던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찾아온 집 밖에 기다리던 육신의 가족들 이 세 부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 가족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힘써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제자요 참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족됨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가족다움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족다움은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다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가족다움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